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1년에 2번 있는 이 명절, 멀리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한데 모일 수 있게 해주는 참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명절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혼자 외롭게 쓸쓸히 보내셨던 분들도 계시죠. 저도 양가 어른들 한 분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홀로 계신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때 그나마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심점마저 사라진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애가 있다 해도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셔야 그나마 자식들이 서로 간에 얼굴 한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들끼리 우리가 좋아서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따라 모이게 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당연히 교회는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때문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겠죠. 하지만 교회는요,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이 관계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어요. 예배가 그렇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도 예배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전처럼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동체인데 모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이나마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영적 갈급함, 사실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함 때문이겠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모여야 교회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한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인 것과 같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스포츠겠죠.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관중들이 있어야,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어야 선수들도 힘이 날 텐데 모이질 못하니까 선수들도 그야말로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닐 수 없어요.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의 모형물을 세워놓긴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허구에 불과할 뿐이죠. 실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말이 있어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시만 뒤를 돌아보아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휴일도 없이 일터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군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멀리 출타한 분들이 있고
추운 겨울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선물이 되게 하시려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선물을 건네신 분이 그렇게 몸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몸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그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예배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기왕에 이렇게 된 것 그냥 가나안 교인으로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어머니들이 그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가서 멀리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TV의 그 프로그램도 컨텐츠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했던 여행 프로그램을 재방송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먹방 또 요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대리만족을 누리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리만족이라고 해도 TV 화면 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깔스러운 음식을 준비해 놨다 해도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아내와 함께 직접 야구장에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TV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야구장을 찾는 이유, 그 현장을 찾는 이유, 경기에 더 집중할 수도 있지만 함께 응원하는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저나 여러분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모이느냐 흩어지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지,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고 사랑하면 몸소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그리우면 찾기 마련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사는 것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갈망하는 이유, 우리는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안에 있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자매 안에 있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없다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길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혼자 사색하면서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안에서, 내 뒤에 있는 그 자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마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해요. 이걸 일명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고유한 직분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이 사도성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그래요. 맞아요. 우리 예배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또 한편 흩어진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도둑질이 직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투철한지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또 헌금 생활도 정말로 남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세 끼 금식까지 하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 도둑이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바에야 도둑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나? 맞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말씀. 주일 성수와 금식은 내 신앙이고 도둑질은 내 직업이라네. 신앙과 직업은 별개인 것이라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좀 과장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삶은 전혀 예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 전체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그 시간,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를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그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요, 짐승으로, 그것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 몸을,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그것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제단 위에 구별되어 올려진 그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 오늘 관주에도 보면은요, 합당한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헬라어로도 로기코스 해가지고 이성적인 예배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 있는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그 짐승들 중에 죽이기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기름지고 살진 것들. 야, 이것들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살려둡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사실은 사울 내면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정말 사울이 순수하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해가지고 살려두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유혹도 받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삶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삶일 뿐이고 그저 시간이 되어서 몸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한 주간 쉽지 않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그래도 한번 죄와 씨름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렇게 살다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냈어요. 때가 되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손주들을 기대해요. 이 아들, 딸하고 손주들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손주들, 그 아이들 존재 자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명절 때 이렇게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 하나라도 재롱을 피우면은요, 야, 정말 살살 녹는 기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 예쁩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울 때 그때만 기쁠까요? 아니죠. 그 아이들의 삶 전체가 기쁨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밥 먹는 것도 이뻐요. 잠자는 것도 이뻐요. 심지어는 우는 것도 이쁘고 변 보는 것도 이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가 품는 생각이 예배여야 합니다. 내가 나누는 대화가 기도가 돼야 하고요. 찬송이 돼야 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비로소 그 예배가 아름답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교회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더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 우리 한국교회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기복주의,
또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전염병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진가가 드러났다고요. 초대교회 2번에 걸친 역병 때 그랬고, 중세 흑사병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염병의 현장에 들어가서 자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 말씀드렸어요. 조선 초기 우리 선교사들도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사대문 안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적 교회라는 책에서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 즉 집단적이고 구체화되고 실천적이고 행동하는 백성을 통하여 이 세계에 현존하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거듭날 때 잠시 교세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그 권세는 다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두 노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유복하면서 나름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에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엘리사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이 두 사람 일평생 꿈이 있고 소원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한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매번 사는 게 바빠서 이래저래 가보질 못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더 나이 들기 전에, 늦기 전에 우리 꼭 한번 가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엘리사라는 사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한 허름한 오두막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동행했던 이 에핌이라는 노인은 그 시간도 아까워서 혼자 자기 길을 떠나게 돼요. 근데 엘리사가 들어선 이 집에는요, 안타깝게도 온 일가족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목마름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오히려 자기 가방 안에 있는 빵을 꺼내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건네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밀가루를, 우유를 사와가지고 그 병들어 신음하는 식구들을 보살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했으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도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 싶고, 그래서 나도 이제 빨리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니까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 식구들 누가 챙겨줄까?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병에서 회복이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다시 찾아주고요. 말도 수레도 사서 줍니다. 어느덧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바닥이 났고 시간도 많이 흘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에핌이라는 노인, 꿈에 그리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덤, 그 예배당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에핌이라는 노인이 그 맨 뒷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앞자리에 머리가 벗겨진 그 작달막한 키의 엘리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보다 뒤처졌는데, 자기보다 빨리 올 리가 없는데 자기보다 먼저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이름을 불러보지만 대답도 없고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에핌, 엘리사가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분명히 보았는데 엘리사는 그곳에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친구 엘리사는 영혼으로 그곳에 가 있었는데 자기는 정작 몸만 다녀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신앙 고백으로, 때로는 성도의 교제로, 봉헌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상에서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 더 이상 손가락질, 비난이 아니라 박수와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